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예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길로 가야 하나님의 뜻에 이르게 될까? 저 길로 가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그렇게 고민해야 되는 때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당한 환경이 기가 막혀서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저 성전에서 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데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힘에 들고 또 심지어는 성전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미끄러져 실족해서 위험한 일을 당할 뻔도 하고 반면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아니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전면 부인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나가고 빵빵하게 살고 거칠 것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뜻은 도대체 뭡니까? 성전에서 찬양대를 지휘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아삽이 고민하던 문제였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분명하게 보여지면 참 좋겠는데 그게 참 어렵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면서도 우리가 죄를 저지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을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또 괴로워하고 답답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해결이 되지 않고 막 이런 심각한 상황에 쌓이게 되면 사람들은 저마다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런 거 할 힘조차 쏙 빠져버리는 그런 심각한 딜레마에 빠질 때가 참 많다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것을 알고 자기 집에서 기르던 그런 가신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5개국이 연합해서 그 일대를 다 장악하고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가지고 다니는 그 연합국 밤에 쫓아가서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단 318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대대적으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그덜러오멜 그 연합국에게 패했던 그런 나라들이 아브라함을 반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 중에 소돔 왕이 와가지고 뭐 칭찬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생기고 거기 또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그 수고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리고 뭐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승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은 두려웠나 봐요. 혹시라도 나에게 참패했던 그 연합군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나에게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그런 불안함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차제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가 읽은 15장 초도에 보면 1절부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네,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방패는 막아내는 거고 상급은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면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렵니까? 상급이라고 하셨는데 나에게 뭘 주시렵니까? 나에게 주시려면 아들을 주십시오.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얘기했어요? 내 후사는 이제 엘리에셀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데리고 있었던 그런 내 종을 내 후사로 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갑니다. 아니다. 엘리에셀은 내 후사가 아니다. 내 몸에서 너의 몸에서 난 자가 너의 후사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또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렇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도 나에게 주신다고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그러면 가서 재물들을 가지고 오너라. 3년 된 염소, 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너라. 이건 하나님 앞에 뭘 바쳐라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 재물들을 가지고 와서 둘로 쪼갭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려놔요. 한쪽은 이쪽에 있는 거고 한쪽은 이쪽에 있는 거예요. 쫙 벌려놔요. 그럼 뭐 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야,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 이건 뭐예요? 언약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고기를 그렇게 둘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나눠 놓습니까? 양편이 똑같다는 거야. 이 언약을 지켜야 된다.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이 재물들처럼 쪼개질 것이다. 죽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고기를 쫙 쪼개놓고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에도 그냥 금방 확 등장하지 않으세요. 솔개들이 와가지고 그 재물들을 먹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또 그 솔개들을 쫓아냅니다. 그러다가 또 밤중에 하나님께서 또 등장하십니다. 등장하시는데 화로가 있어요. 이렇게 화로, 여러분 이렇게 막 바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막 풀무처럼 막 이렇게 불태우는 거 있잖아요. 그죠? 화로. 불태우는. 그 화로가 있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되니까 꺼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막 연기만 나고 있는 상황. 그거 가지고는 이 고기들을 이렇게 확 태우고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로 등장하셔서 그 갈라진 고기 사이를 쫙 하시는, 그리고 그 언약을 체결하시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 후손들의 땅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다가 다시 또 이 땅으로 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저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정녕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예배가 뭡니까? 이 예배는 인간의 뜻을 따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려야 될까요? 말하면 잔소리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뜻을 다하여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게 언약과 같아.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언약한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뜻을 얹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도록 아브라함이 해야 될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너 제물을 가져와라. 나하고 언약을 하자. 그러면서 제물을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걸 다 쪼갰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설정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말씀이 이상 중에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니 또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고 또 물어보고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고 그러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지고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에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진실로 그러한가 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고 그리고 또 대답을 듣고 그 다음에 또 물어보고 이런 일련의 이런 대화의 과정이 예배 가운데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응답하셔야 돼. 아브라함처럼 응답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과정이다. 그게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비결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듣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그러한가 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예배 드리고 채워지지 않는, 뭔가는 얻은 것 같은데 아직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는 구순의 시가 말씀을 읽으면서 갔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6월절에 참여했다가 돌아가는 그 구순내시가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하면서 계속해서 읽었어요. 이사야 말씀을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는 채워지지가 않았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고 선명해지지 않았어. 그때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미리 보내시고 기다리게 하다가 말씀을 크게 읽으면서 내려가고 있는 그 답답함을 하나님이 헤아리셨고, 그 답답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빌립 집사를 거기 대기시켰어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네가 읽는 그것을 아느냐? 무슨 뜻인 줄 알고 읽는 거냐? 그때 마차에서 얘기합니다. 나를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빌립을 마차로 초청합니다. 그 마차에 올라서서 빌립 집사가 그 읽던 말씀, 구스네시가 읽던 말씀, 그것을 가지고 예수를 전했다. 그것을 가지고 그 말씀의 뜻이 정녕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어떻게 실현되어졌는지를 설명하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구스네시가 내가 더 이상 주저할 게 뭐 있느냐 그러면서 세례를 받잖아요. 이런 대화,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응전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그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깨달음이 생기는 거야. 아,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실망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잖아요.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서 그들이 서로 대화하면서 가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화였음을 예수님도 아셨어요.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걸 너는 모를 수가 있느냐고 오히려 예수님께 책망하듯이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아, 선지자들의 그 경고를 더디 믿는 자들아, 그들은 예수를 위해서 어쩌면 죽을 각오하고 쫓아다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다시 또 부활했다고 하는 이 소식도 들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내려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이 바로 말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쭉 설명을 하며 대화하시면서 가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떠나십니다. 그때 이 두 제자가 한 말이 뭐예요?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와 대화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거워진다니까.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면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야. 내가 예전에는 그거 죄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 정도는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냈고, 내가
적당히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 한마디가 내 심장을 파고들 때에 내 가슴이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서로 대화할 때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내가 응전할 때 그때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밝혀지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도 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내가 정말 확증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차원에서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얘기한 게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내가 만약 너에게 얘기한 게 안 된다면 이 언약대로 나 죽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 지금 이 재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재물을 갖다가 다 준비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재물을 갖다 놓고 지금 하나님과 자기가 언약을 체결하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다 쪼개 놓은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풍습이었으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아브라함이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다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재물을 갖다가 그렇게 쪼개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기도 전에 이 쪼개진 고기에 솔개들이 와서 그걸 쪼아 먹으려고 해. 그냥 놔두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다 쫓아내.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는데 하나님 안 나타나시다가 아브라함이 슬쩍 잠이 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1장에도 이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여기 아브라함이 피곤해질 정도로 그렇게 그걸 지키다가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등장하신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을까?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려고? 아브라함을 진정시키려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상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잠든 그때 오셔서 언약을 체결하셨다. 사람이 온전히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상 중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려면 말씀의 방해 역할하는 것들을 다 쫓아내야 되는구나. 쫓아내야 돼. 예수님께서도 그런 교훈을 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왔다가 형제하고 다투어서 불편한 게 생각나거든 가서 그것부터 해결하고 오너라 그랬어요. 그거 용서하자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가 흘러내려온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집중하지 않으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집중하지 않고 내가 먼저 가서 그걸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할까? 나 가서 끝나고 가서 내가 얘기하면 늦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 집중이 되겠어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내 모든 상황을 다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세예요. 집중해야 돼. 어디에? 말씀에 집중해야 돼. 이상도 그 말씀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상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오신 거예요. 말씀이 임하시되 이상 중에 말씀이 임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상은 뭐야? 이 말씀을 부각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굉장한 그런 병고침이 일어나고 굉장한 무슨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꽉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건데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대화하는 가운데도 영 딴소리 하는 사람들 왜 그래요?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서 그래. 집중한다고 다 해결되나? 훈련해야지. 집중하고 말씀을 내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 그래서 말씀을 읽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이 말씀이 진실로 그러한가 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서로 나누고 이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말씀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고 가도록 집중해야 돼요.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내 속에 요원해요.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지 몰라요. 집중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오셔가지고 그렇게 잠자는 통에 우리는 또 생각할 때, 잠자는 가운데 이렇게 또 뭔가 이렇게 하나님 나타나시면 흐리멍덩해져가지고 뭔가 이렇게 잘 제대로 알 수 없는 거 아닌가?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너무 이렇게 띄엄띄엄 보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 보세요. 막 그냥 연기 나고 있는 그 화로에서 그게 제가 다 되어가지고 막 연기만 자욱해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분명하게 체결하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타는 횃불로 임하셨어요. 타는 횃불로. 여러분, 이 자욱하니까 오히려 이 타는 횃불이 확실하게 부각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냥 평안하게 사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냥 자욱한 거야. 어디가 길인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자욱한 상황에 있을 때 그때 횃불이 임하면 얼마나 선명하게 그게 보이겠어. 그러니까 내 삶에 흐리멍덩하고 연기가 자욱하고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고 막 이럴 때 여러분 집중하세요. 하나님께서 횃불로 임하셔서 그 모든 상황을 클리어하게 만들어 주신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그러면서 확실하게 보여주신다고. 마지막 생각해 볼 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까지 마지막 교훈은 아브라함이 그 재물을 잡았다는 것. 재물을 잡았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 피가 있다는 것. 희생이 있다는 것. 그것이 피의 제사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피로 맺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하나님은 지키지만 아브라함은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사람은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없어. 그런데 이게 피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지켜가셔요. 그 피를 보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는 또 실수하고 연약해서 또 무너지고 잘못되고 뭐 이런 삶을 살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뭐예요? 피로 맺어진 관계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내가 맺어졌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의 모든 언약이 실현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니까. 오늘 우리는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예배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말씀에 집중하고 대화한다는 것. 대화를 통해서 성장해가는 것.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응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응전하면서 내가 성숙되어져 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확실하게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생겨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시면서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에 집중시키고 있어요. 말씀에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맺어지기까지. 이게 하나님은 지킬 수 있지만 사람은 지킬 수 없어. 그러나 우리는 이미 피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걸 보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신실하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밑바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예배를 생동감 있게 하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우리를 통해 예배 받기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갈 수 있도록 여전히 그 언약을 따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는 자리도 예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것도 바로 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진다 하는 이 말씀 마음에 꼭 명심하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단단하게 한다고 하는 이 말씀 붙들고 남은 인생 예배자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